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부분은 1절에서 5절,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계신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시니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셋을 낳아 하령년을 지내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8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청중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책이자 모세의 오경 중에서의 첫 번째 책으로 총 10개의 톨레도트, 즉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일반적인 역사 기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볼 때 우선적으로 약속의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언약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족보가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의 서론이자 성경 66권의 서론으로서 천지 창조를 총체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창세기의 첫 번째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족보의 특징은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 중심으로 기록을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족보인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족보의 상속자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 하늘과 땅의 족보에서는 천지 창조를 언약의 상속자인 사람 중심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을 불어 특별히 만드셨고 생명의 근원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 그곳에 사람을 두셔서 경작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언약의 동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는 배필을 주셔서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생명 언약 역사를 함께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셨을지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하심으로 아담은 청지기이며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성소인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범한 죄로 죽음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에서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을 받는 중에서도 아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덴 밖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자녀를 낳아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고 제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사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벌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도 표를 주어 죽음을 명쾌하셨고 가인에게도 아들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큰 성을 쌓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세상 문화를 발전시켜 갔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언약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없게 되었고 가인이 득세하는 것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셔서 생명의 언약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셋도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족보인 하늘과 땅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이제 창세기의 두 번째 족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입니다. 아담 족보는 원래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보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먼저 5장에서 끊고 5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첫 사람이 아담도 자신의 형상과 같은 후손을 낳아서 번성하는 족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말하므로 이것이 아담의 족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 하늘과 땅의 족보의 상속자 사람이라는 것에서 결정이 났고, 근데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족보는 그 첫 번째 사람인 이 아담의 족보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 족보의 처음 시작한 말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족보의 처음 시작은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복을 주신 것으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1장이 전체의 창세기와 성경 66권의 전체의 서론이 되기 때문에 이 배경에서 지금 이 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장 아담의 족보의 문맥에서 한정해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뒤에서 쭉 나오는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누가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자녀를 낳았다는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거 1장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가져와서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문맥에 따라서 좀 살펴서 보자면 여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과 같이 3절에서 이제 아담도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신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하였습니다. 4장에 보면 아담에게 셋 이전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아벨은 없어졌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벌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담의 생명 언약을 상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언약의 상속자는 셋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들에게 상속되어서 완성되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상속과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도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된 형상이 그와 같이 그래서 그걸 낳아서 이렇게 이어져게 하셨는데 이것에 따라서 아담도 그와 같이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은 이 형상이 연결되고 이어지게 하는 지금 이런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담 족보의 첫 번째 시작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는 동안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니까 이제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여럿들을 많이 낳았겠죠. 800년 동이면 엄청 많겠죠. 그렇지만 자, 여기 아담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 그 많은 자녀들의 이름을 여기서 전부 다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원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의 족보는 일반적인 족보처럼 가문의 혈통과 계통을 전부 다 이렇게 기록해서 그 기원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퍼졌는지 그 모든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족보는 언약의 상속자를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수많은 자녀들이 낳았겠지만 여기에서는 셋만 언급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바로 언약의 상속자가 셋이구나. 이것을 지금 말하기 위한 족보인 것입니다. 아담은 많은 자녀를 낳고 지내다가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시고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문맥을 그냥 다 무시하시고 건너뛰셔서 현재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오늘날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어느 정도냐면 90세 전후로 알죠. 그래서 100세까지 살면 많이 산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지금 흐름을 해서 이제 여기 이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아담은 930살이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수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아담은 930살 밖에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온 땅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생명에서 끊어져 죽음이 들어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지금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처소인 에덴에서 함께 영원히 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금 지음받은 이 족보를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생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사람을 찾는데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이런 지금 존재로 이렇게 지음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아담은 930년 밖에 살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자, 6절에 이제 아담의 후손에 이제 다른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형식을 따라서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똑같은 형식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지루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반복된 패턴 그냥 휙 넘어가 버리고 그냥 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 강조점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특히 이제 반복된 패턴을 통해서 그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반복되는 패턴과 내용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입니다. 아담의 족보는 지금 몇 세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나이를 세고 있습니다. 나이를 세고 있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면서 그 연수를 지금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비교를 위해서 4장 16절 이하에서 언급된 가인의 후손들을 좀 살펴보면요.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였는데 후손의 이름들만 그냥 간단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나오거나 수를 세는 것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자비를 베푸셔서 죽음을 명쾌하셨고 그들에게도 번성케 하는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가인들의 후손의 날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상속자들인 아담과 세 세계열에 기록된 족보에서만 그들의 연수를 세밀히 세시면서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된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의 족보의 강조점은 아담의 자손의 번성과 그 다음에 장수, 오래 삶, 그리고 죽음입니다. 아담을 비롯한 그의 후손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천년 가까이 장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많은 후손을 낳아서 번성하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번제하여서 비록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죽음의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목숨을 바로 거두지 않으셨고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장수하게 하시면서 많은 자손을 낳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이 복,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은 그들에게 거두지 않고 이 복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1000년 가까이 장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케 함으로써 생명의 역사를 끊이지 않고 하시고 그 세상에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오래 장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후손들을 많이 낳는 복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족보의 마지막은 지금 또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다 죽었더라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다른 족보들을 여러분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서도 죽었다라고 언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누구를 낳고 그 다음 또 누구를 낳고라고 얘기를 하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지금 각 족보마다 사람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무엇이냐? 그들이 1000년 가까이 오랫동안 장수하고 살았어도 결국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모든 인류에 임하여서 그들은 결국 다 죽었다. 이렇게 된 것이 지금 아담의 족보에서 말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지금 6절 보시면 이제 셋부터 시작해서 20절 야레까지에는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 동안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중간에 보시게 되면은 이 패턴과 다른 방식으로 기록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치 에녹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맥을 따라서 보시면 지금 아담의 족보는 지금 어떤 족보라 그랬냐면 언약의 상속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족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담이 이 상속자들 말고도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굳이 그 사람들 다 기록하지 않고 여기 언급된 상속자들만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자는 마치 에녹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지금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숫자를 세보게 되면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성경에서는 숫자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과 10은 완전수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시작이 됐던데 그 일이 완성됐거나 결과를 말해서 강조할 때 사용되는 숫자들입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 아담의 후손 중 가인의 혈통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노 땅으로 가서 도성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과 칼을 의지하면서 번성하였습니다. 가인의 혈통 중에서 나중에 라멕인 소년을 죽이고 스스로 외치길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7배, 77배, 꼭 7이라는 숫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근데 이 라멕이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뭐냐면 이제 가인처럼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지도 않고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마치 하나님처럼 보복할 것이다. 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둬. 힘으로 다 그들을 제압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지금 선언입니다. 근데 이 라멕이 숫자를 세어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7대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힘과 칼을 의지하는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이제 아담의 7대손인 라멕의 때에 가인보다 더욱더 악해지는 결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가인의 계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셋의 계열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의 계열은 가인과 다르게 하나님을 도성으로 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동행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셋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이제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 계열 중에 아담의 7대손인 라멕의 때에서는 죄가 간영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처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셋 계열 중에서 아담의 7대손인 지금 에녹 때에는 지금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이긴 것과 같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은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죽음을 보이지 않고 하늘로 옮기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장수하였으나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들어와서 결국 다 죽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7대손인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의 아들이며 아담의 8대손인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고 총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8대손인 무두셀라의 특징은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담의 죄로 죽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셔서 1000년에 가까운 긴 수명을 장수하면서 번성케 하심으로 그 은혜를 베푸르신, 여기에 정점을 찍은 사람이 바로 이 무두셀라입니다. 자, 그리고 9대손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더 살다가 777세에 죽었습니다. 여기도 777이 강조가 되고 있죠. 자, 라멕은 노아를 낳을 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라멕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고 한 부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것들을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라고 한 그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라멕은 노아를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하는 그 고백이 무엇이냐?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셔서 생명의 언약 역사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이 땅에 안위하시고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지금 소망을 가지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면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지금 이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겠죠. 에녹처럼 세상에서 데려가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그 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6장에서 보듯이 죄가 가득 찬 세상을 썰어버리시지만 노아를 남기셔서 언약을 상속시키시면서 진행케 하심으로 완성시키시는, 그래서 새로운 안식을 주시는 그런 지금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숫자 10도 7과 같은 완전수로 아담의 족보에서는 노아의 후손을 지금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설명할 때를 보게 되면 지금 위에서 말하고 있던 그 족보의 형식과 패턴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형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아는 뭐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500세 된 후에 누구요?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명의 상속자를 지금 낳았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상속자가 한 명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상속자를 주신 것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족보는 장수하고 번성하는 지금 족보라고, 그것이 지금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10대 손인 아담의 10대 손인 이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3명이나 되는 은혜를 주셔서 크게 번성케 하는 그런 완성을 하셨다라는 의미의 번성을 강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간영한 세상을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다시 생명이 충만한 세계를 이제 노아에게 이제 상속케 하셨는데,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에서 이제 그때는 한 명이 아니고 3명의 상속자를 주심으로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생명의 충만한 세계를 이루라고 하신 것을 지금 이 3명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지금 그것의 강조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아담 족보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자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음을 언급하므로 모든 생명의 번성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처음에 기원이 그냥 갑자기 태어나서 그냥 막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비록 죽게 되는 죽음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의 상속자로 셋을 주셔서 생명의 언약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상속되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1000년에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장수하면서 많은 후손을 낳아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셔서 자손을 낳아서 언약이 상속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말한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죽음의 저주를 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0대 손인 노아의 때에는 3명의 상속자를 주심으로 죽음의 저주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출애굽하여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언약을 이어받을 자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았고 자신의 형상도 따라서 자녀들을 셋을 낳으면서 이렇게 그 형상이 이어져 왔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경건한 새 세계열의 후손들이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언약 역사를 이어받은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 왕의 권세로부터 구원되었고 홍해에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율법을 들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상속자들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에녹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들이니 언약의 상속자들이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건설하라고 그들에게 이 정체성과 사명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했던 그 언약을 전부 어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도성을 의지했던 가인과 라벡처럼 가나안 백성과 혼인하였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가나안의 힘의 문화와 질서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윗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가 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의 끝날에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과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세상 열국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을 거절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무덤에 가두고 임봉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언약의 상속자인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아들이 죽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약사가 다 끝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통해서 지금 마치 에녹이 지금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으로 갔던 것 같이 지금 이 일을 다시 한번 완성시키시면서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와 죽음이 승리한 것과 같이 보이지만 죄와 죽음은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이 생명의 언약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그 언약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생명과 영광의 주님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주님의 모든 영광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영광을 봉사하라고 너희들이 이 언약을 상속받았으니 상속받은 이 언약을 끝까지 완수하고 사명을 지키라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족보를 완성시키는 마지막에 이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이 일들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승리를 보여주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승리를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동행한 언약의 상속자들의 승리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오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릅니다. 자신의 힘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시 때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결단코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이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언약의 상속자들인 교회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싸움에서 죽은 아벨을 대신해 셋을 주셔서 생명의 약속이 승리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음을 이긴 생명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12 사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정복하는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큼 큰 지금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이 주님을 상으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살과 피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내 영광이며 내 기쁨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천하 만민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이 모든 언약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시작하신 역사를 이제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언정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사단은 졌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이 완성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통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음받은 그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담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이 상속을 자녀들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지어진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언약의 기업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비록 보였을 때는 다양하게 연약한 부분들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작정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자들로서 양육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으로 힘있게 이 주님의 영광을 봉사하면서 나갔을 때 그들이 그 부모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들도 그렇게 그 형상을 따는 주님의 자녀들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그것을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며 주님의 형상이오니 세상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그것에 매여서 어떻게 입을까 살까 돈으로 매여서 사는 그런 것이 사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굳건히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담이 비록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상속자들을 통하여서 그 언약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하였지만 이제 그 언약 역사를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 교회의원이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상에서 주님의 주시는 피와 살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굳건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그것을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증거하며 사는 그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교회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